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베레아로 긴급히 피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온 어머니처럼 초조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에 빠졌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랑과 기쁨이 되었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2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위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였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였노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엄격함으로 그들을 가르쳤노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되게 그리고 순종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해서 헬라 지역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논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고라에서는 진리보다도 온갖 궤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기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하고 아고라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궤변에 의해서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되는 이야기와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에 받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쪽에서 뭐가 날아와서 내 손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 경기에 투수가 던진 공을 잡아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동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면서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데도 날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수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리빙 바이블에서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디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열린 마음은 자기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이지만, 나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의견이지만 그것까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즉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아멘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은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입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역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네르게이, 이 단어에서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있고 활기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에너지가 넘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활력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활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활력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음으로, 즉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우리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조그마한 실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약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기에, 연약하기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교회를 꿋꿋하게 지키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여정에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었노라고, 그러한 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롤모델 삼은 유대에 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을 본받는 롤모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 고난을 이겨냈던 다른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그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런 롤모델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어서 이렇게 롤모델을 찾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거룩함이 부재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롤모델 삼아서 배워서 어려움을 이겨냈더니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을 정도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교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삼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롤모델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따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롤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이 그 영국의 락밴드였던 비틀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비틀즈와 같은 뮤지션이 사업가인 당신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비틀즈는 각 개인의 역량은 최고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할 때에 최고의 곡을 만들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를 통한 상호 보완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틀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롤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롤 모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기도 하고 성장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롤모델을 따라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면 퓨전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집인지 알고 왔는데 이거 중식집이 아닌 것 같고 한식집인 것 같은데 왠지 한식집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 몰려드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퓨전 음식점은 이쪽의 장점과 저쪽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때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을 섞을 때에 장점을 모아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맛과 저 맛을 섞었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어서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음식이 다른 음식과 섞일 때에
그 본질의 맛을 잃어버리듯이 이 교회가 세상과 섞일 때에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롤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나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퓨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맛과 저 맛을 합쳐서 맛없는 음식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맛과 저 맛을 합쳐서 좋은 맛,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선한 마음과는 달리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롤모델을 어디에서 찾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에서 우리의 롤모델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컨텐츠에서 교회의 롤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영원히 변함없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심을, 우리 교회의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절대적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면서 화평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기에 자랑과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의 비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롤 모델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난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 유대의 다른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지켜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이 롤모델이 되어서 더욱더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